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사라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 하만 어기로 경계선을 그어 스다 골짜기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사레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사레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눴던 이 민수기 34장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저희들이 우선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것이고 3절부터 해서 12절까지가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지도로서 한번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도로서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구글에서 보면 이제 요 지도가 나오는데 요 지도에서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지명이. 여기 보시면 먼저 남쪽을 보면 남쪽 에돔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매 사해바다 아래쪽이잖아요. 그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경계선과 맞닿아서 신광야라고 되어져 있는데 신광야는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남쪽이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 전체 그 지역이 이제 뭐 신광야라고 부르는데 이 신광야하고 에돔하고 만나는 경계선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남쪽 경계가 어디까지 가냐? 사해 바다까지 사해 끝에서 시작돼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이제 지중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서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그리고 경계선은 더 연장이 돼서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4절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여기 나오는 뭐 아그라빔 비탈 뭐 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광야에서 이제 유다 산지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비탈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쪽 비탈인데 정확한 위치가 오늘날 지도에는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느냐 보면은 이집트 국경지대 강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나일강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일강이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남쪽에 가면은요 애굽 시내라고 구약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애굽 시내라고 하는 강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것이
강이 아니라 와디예요. 간헐천인 거죠. 이게 뭐냐면 우기 때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건기가 되면 메말라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와디,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그 강이 만나지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중해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강이 와디가 시작되는 부분을 만나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지중해까지 이제 애굽 시내를 따라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지금 뭐냐면 사해바다 남쪽에 애국과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보통 소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소알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올 때 나왔던 곳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알이 이 경계가 되는 남쪽에서 이 사해바다 끝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곳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 이 남쪽을 지나서 가데스를 지나서 어디 간다고요? 에집트 가는 경계에 이르는 그 애굽 시내를 따라서 지중해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뭐라고 불리우냐면 와디 엘 아리슈라고 불러요. 엘아리슈 발음이 지금 안 돼. 제가 좀 강조해서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발음이 도리어 안 되는데 와디 엘아리슈라고 해요. 엘아리슈 이게 뭐냐면 간헐천. 구약시 개정 우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은 애굽 강이다, 애굽 시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강, 이집트 강 하니까 이제 나일강을 먼저 생각을 해서 저 아래까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왜 여기가 애굽 시내라고 불리우냐면요. 여기가 애굽과 블레셋의 경계예요. 경계.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출애굽 당시 이야기할 때 성경 공부할 때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가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역이 애굽의 지배를 받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애굽에 뭐라 했냐면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시기 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해안에서 올라온 해양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저기 이제 유럽 쪽에서 건너와서 배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라고 그래요. 지중해 쪽에서 들어와서 요 평야지대, 블레셋 평야지대라고 불리우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정착을 할 때 이집트와 싸워요. 그래서 이 이집트와 해양 민족 사이의 전쟁이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서 이게 이집트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고대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뭐 이런 데 가면은요, 이 해양민족 전쟁을 그려놓은 아주 벽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벽화가 이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 해양민족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이집트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양민족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서로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방적인 승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해양 민족은요, 이집트랑 싸워서 결국은 협상을 맺게 되는데 이 협상에서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땅을 차지해요. 5개의 성읍을 얻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레셋의 5수도예요. 5수도. 가사, 알글론 뭐 이런 지역, 가드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블레셋이 그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해양 민족이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애굽편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타협을 하면서 5개의 지역들을 이 블레셋 평야지대에 있었던 5개의 성읍을 블레셋에게 주면서 동맹을 맺게 돼요.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고 그 땅 줄 테니까 그 땅에서 너희 살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그 대신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이 있을 때 이게 이집트의 이제 주적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 그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전쟁이 있을 때 너희는 우리와 동맹을 맺었어. 그 전쟁에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해라. 그렇게 이제 협상이 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블레셋 평야지대에 세워지게 되는 그 경계가 되는 곳이 와디 에라리슈예요. 그래서 이게 애굽 시내라고 불리는 거죠. 블레셋과 이집트의 경계가 되는. 그러니까 이 애굽 강이라고 불리는 것이 나일강이 아니라 이 간헐천 와디 에라리슈 경계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아래에 있어요. 가사 밑으로 내려가는 블레셋과 이집트의 경계가 되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의 경계는 오늘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중해가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경계가 돼요. 어디까지 경계가 되냐면요.
어디가 되냐면은 그 다음이 네,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 곳까지가 경계예요. 이 로시 하니크라. 이 로시 하니크라라가 오늘날의 명칭인데 여기가 뭐냐면요. 요 밑에가 갈멜산에서 악고라고 하는 평야지대가 있고 악고 평야가 끝나고 그 위쪽이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하고 악고 평야하고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절벽이. 평야지대가 이렇게 해안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해안가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제 경포대처럼 해안가가 쭉 이어지다가 이쪽에 산이 하나 있는 거죠. 산이 있는데 산이 바닷가에 해안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절벽으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다 보면 절벽 때문에 위로 못 가요. 그래서 여기 만나지는 절벽이 오늘날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서쪽의 경계예요. 여기까지 경계를 가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올라가는 거죠. 헐몬산.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헐몬산. 그래서 이제 헐몬산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북쪽 경계가 그 호르산이라고 말하는 경계선을 그어라라고 하면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동쪽 경계가 어디냐면 밑으로 나와서 겟네렛 바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오늘 보면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오른쪽 이제 동쪽 경계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긴네렛 바다라고 하는데 긴네렛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긴네렛이라고도 부르고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죠. 신약에서도 갈릴리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디베라 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긴네렛 바다라고 하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긴네렛까지 온 다음에 긴네렛에서 어디까지? 요단을 지나 요단이라는 건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여매 이 사해까지 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예, 헐몬산 아래가 이제 가이사르 빌립보고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오늘 3절에서 12절까지 나왔던 이스라엘의 경계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남북으로 한 250km, 폭이 100km, 요 정도가 100km예요. 요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 전라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진을 조금 좀 보여준다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북쪽으로 로시아니크라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선이고 서남쪽으로는 와디 에라리슈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소아리 경계가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헐몬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요단강이 이어지는 요것이 이스라엘의 경계.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말하는 경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곳입니다.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평야가 있다가 산의 절벽으로 바뀌어서 북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악고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이렇게 지중해로 돌아서 가던가 내륙으로 한참 돌아서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오늘날에는 여기에 이제 굴을 뚫어서 이 페니키아로 가는 이 길을 뚫었죠. 구멍을 뚫은 거. 여기 밑에는 이제 악고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사론 평야하고 블레셋 평야를 나누는 뭐 기준이 되는 이 도시죠. 아니 악고가 아니라 여기가 요빠 그런 이제 도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와디 엘 아르시 애굽 시내라는 거. 시내인데 애굽 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은 하나도 없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우기 때 비가 와야 강이 되고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마른 강 여기가 이집트하고 블레셋의 경계가 됐고 이스라엘하고 이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라본 헐몬산입니다. 거의 만년설처럼 이렇게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사해 바다까지 가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죠. 이게 높은 산이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경계. 그러니까 경계가 대부분 뭐예요? 산과 바다와 계곡 이런 것들이 당시의 경계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기억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는 경계가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리고 역대하에 대한 말씀을 좀
적어드렸지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에 약속했던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집트 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애굽 시내를 얘기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맞는데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데까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까지 거길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애굽 시내에서 어디까지? 호르몬산까지 이르는 그 지역만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성취되는 게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시대.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지도 국경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에일랏이라고 하는 에시온게벨인데 여기가 이제 아카바마. 우리가 이제 시나이 반도 동편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이 홍해 바다 이야기할 때 그 아카바만이 이제 엘리야 그곳에 이제 이 에시온게벨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남쪽이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와디 에라리슈 애굽 시내가 서쪽에 경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들은 이제 중요한 도시가 가사가 있고 두로가 있는데 두로로 지나서 두로와 페니키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오냐면 하마더기까지 여기가 이제 하마더기 불리우는 하마더기인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의 끝줄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더기까지 가고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는 딥시라고 불리우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사레논이라고 불리우는 요렇게 이제 하맛에서 딥시에서 하사레논 가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어기 끝입니다. 북쪽에. 그 다음에 이제 나드볼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북쪽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란이죠. 하란. 여기는 이제 아니고 아드몰과 다드메셋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솔로몬 시대 때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블레셋 이 애굽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유프라데스 강 줄기 있는 하맛 어기까지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한 때는 솔로몬 시대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는 나와요. 북쪽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호르산까지 경계를 그어라 한 다음에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경계선을 또 그어라.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까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는 국경이 이렇게 돼서 헐몬산까지 이르는 요 지역이 이스라엘의 국경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것이 경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민수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북쪽의 지역에 대한 경계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에요. 북쪽 경계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북쪽에 있어지는 영토는요. 언제만 언제만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보통 이야기하는데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 때에 가야 그 지역이 온전히 차지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그 약속을 쟁취하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사사기 1장과 2장을 읽어나갈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여러 곳에 대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고의 기록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지역이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전쟁을 했을 때
중부 지역 전쟁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중부 지역은. 그리고 보통 이제 여리고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항복 이야기한 말면 중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서 이 남쪽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하고 그 왕들을 다 죽이고 남쪽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하솔왕이 30개 지역의 성들의 사람들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그 하솔왕을 물리치고 북쪽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끝이에요. 여호수아서에는. 근데 그 전쟁만으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루살렘과 남유다 이 지역에 있는 가장 강했던 그 나라들의 다섯 나라 왕들, 북쪽에 30성에 30개 성읍에 30개 왕이라는 게 당시 30개의 성의 성주들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싸웠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남아있지 않고 다 싸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 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또다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막 유다 사람들이 시므온 집파 사람들과 함께 저기 이제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는 이야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각 지파별로 막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단 자손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막 사람들의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싸우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산당들을 허무는 일들을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일부러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두고 그들을 종 삼으면 편하니까. 그래서 거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가, 번역이 조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여러분들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을 역번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힘은 차고 넘치는데 그들을 그냥 둬요. 왜? 그냥 두는 게 이익이니까. 그래서 사울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요, 산에서 살아요. 산에서. 유대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갈릴리 산지에서 산에 살고 산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요 산에 살아도 충분했거든요. 뭐가 충분하냐? 양치고 살았으니까. 양치는데 그 산 언덕 위에서 살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굳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에서 양을 치며 살면서 양젖이나 양고기나 양가죽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산 아래 사는 이방 민족들한테 팔고 그들에게서 뭘 사요? 곡식을 사는 거죠. 그렇게 상거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왕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산지 지역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다윗 시대 넘어가서 산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 아래 살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강 건너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넓어지기 시작하는 게 산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당연히 뭐예요? 이제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산 위에서는 양만 쳤는데 정복하고 나서는 농사도 짓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이방 사람들의 기술을 배워요. 이방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반드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과 아스테롯, 바알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숭배도 배우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게 산에서 내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방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산의 민족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계시느냐? 산에서 계시다. 산에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는 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관련된 성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이렇게까지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복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쟁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경계라고 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오는 이것이 분명한 동쪽의 경계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서도 물론 이 지역까지 차지하게 될 때 요단 동편 지역들을 다 차지하잖아요. 요단 동편 지역, 에돔 지역, 모압 지역, 암몬 지역, 그 다음에 아람 지역, 이 지역들을 다 다윗 때 정복을 해서 솔로몬 시대 때 그들 지역을 다 통치하고 솔로몬의 경계가 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요단강 건너 서편 지역만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32장 설교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 그리고 정착하겠다는 허락을 받자마자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절반이 우리도 그 땅을 달라라고 해서 정착하겠다고 해서 갈라져 나오는 이야기가 32장에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요. 여러분들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땅은요 누가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명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4절을 볼까요? 14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하나님께 땅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조상 집안을 따라서 유산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요 조상 집안을 따라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조상들의 선택으로 조상들이 주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15절.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니들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는요.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다. 너희 지파 조상들이 너희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손들은 너희 조상들이 주는 유업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모든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요단 서편 지역이 약속의 땅이다. 갈릴리 서편 지역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라는 거죠.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왜? 우리는 쓸 수 없이 많은 양들이 있으니 가축이 있으니 근데 이 땅은 가축을 치기에 아주 좋은 땅이니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겠습니다. 그들 조상들의 선택. 그래서 성경은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으로 그들이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결과는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쪽 지역은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쓸모없는 땅이라기보다는 좋은 땅일지 몰라도 주변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주변들의 욕심을 부리는 주변 사람들이 많다라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갖다 양들을 물을 사자와 같이 노리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 이방 세력, 적대적인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가장 먼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지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들. 그들의 선택을 따라서 결국은 망하게 이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부정적이에요. 이 지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새 두 지파 반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을 잘못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은 믿음을 따라 자신들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돌아갈 때에도 자신들을 기념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요, 이방 우상의 숭배의 영향을 받고 죄를 범하고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경계를 만드는 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상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계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했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 경계선을 긋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의 경계를 세우는 기준, 다른 말로 율법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렇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흘러 넘치도록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저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을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다시금 약속을 하세요. 내가 복을 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경계를,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해도 된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광야 시대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어요. 경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허물어뜨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요, 순종 안 해도 그만,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생명이 달려있고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으로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거고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누구나 하는 거고 나는 아니어도 돼. 그냥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거라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선을 긋고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요 정도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나는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이만큼을 긋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과 갓지파의 길을 가는 거.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욕심에 내 판단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큼만 좋고 이 정도만 해도 되니 여기까지만 왔으면 되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우리의 앞날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역사가 되풀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냐 죽느냐의 문제,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 저 하늘나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도의 삶을,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